Hallelujah! Blessed listeners, it is always glorious and wonderful morning here in Kenya. Now, it's 5 minutes after East African time. Five minutes after 6 a.m. in East African time, and this is your blessed program, A Letter to the Korean-speaking audience. So wherever you are, beloved listeners, welcome all of you. My name is Pastor Professor 한나조. 복되신 한국인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금은 한국 시간으로 2020년 3월 2일 정오를 조금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저는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 Jesus is Lord 라디오 팀 목사 조한나입니다. 실시간으로 라디오를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Jesus is Lord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방법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jesuslordradio.info를 치시면 되는데요. jesuslordradio.info 를 치시면 케냐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뜹니다. 화면 오른쪽에 라디오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또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케냐 나이로비 사역회 본부에서 선자님께서 매우 놀라운 계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 탄자에 대한 계시였는데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메뚜기 때 재앙으로 공포에 눌려있는 교회에게 이 시점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2차례 예언 번역을 이미 방송해 드렸기 때문에 흰말 탄자에 대한 계시는 다음번 방송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2019년 12월 21일 키스무 말씀 집회 첫날 마지막 부분 설교를 마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야야킬리마니 1, 야야킬리마니 2, 센트럴파크 1, 센트럴파크 2, 우타왈라 1, 우타왈라 2, 그리고 이제 키스무 1에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부지런히 교회를 목회하신 메시지가 있고 그것을 크게 요약해 본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나타나는 것과 관련됩니다. 교회가 주님 앞에 등장할 수 있도록 교회를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성화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고 또 우타왈라2에서는 교회를 향해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음번은 즉 이번이죠. 의로움의 예복에 대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로움의 예복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우선 계시록 19장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고운 린넨, 세마포의 빛나고 깨끗한 예복이 교회에게 입도록 주어졌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의로운 행실을 대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확립하신 기준입니다. 또한 나는 교회를 데려가기 이전에 교회의 상태를 살펴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8장 22절입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길르앗에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왜 내 백성이 상처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니 그들이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를 입은 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길르앗에 내가 유황을 두지 않았느냐? 그곳에 의사를 두지 않았더냐? 길르앗에 선지자를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의사가 없더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의사는 바로 그들의 선지자였습니다. 유황을 길르앗에 두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갈보리에 두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가 있는데 왜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6절입니다. 주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유다의 상태였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현재 우리 교회의 상태이며 그들이 고통받는 것은 낙태, 동성애, 성전환,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교회,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육체를 달콤하게 해주는 번영과 성공을 위해 편집된 거짓 교리, 기만, 속임. 바로 이 세대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 메시아께서 이미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왜 해결책으로 향해 가지 않느냐? 왜 그리로 안 갑니까? 만약 당신이 불구자라면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치유를 얻고 있습니다. 맹인이라면 그곳에서 눈이 떠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리, 심지어 이 도시 안에도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당신이 오기를 기다려 당신의 돈을 갈취해 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불구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현재 상태입니다. 왜 너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느냐? 그곳으로 가라. 왜 교회는 그런 상태에 딱 들러붙어 있습니까? 한 발짝도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께 지금 보내셨겠습니까? 설교의 도입부에 우선 황금의 영광,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황금의 영광스러운 혼인반지 환상을 설교의 도입부에 선지자님께서 2006년 11월 1일 새벽 3시경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황금의 영광스러운 혼인반지 환상과 2017년 1월 15일 보여주신 교회의 휴거와 영광스러운 계단에 대한 환상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것은 교회가 들림받을 때가 되었다는 것, 주님께서는 이제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환상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입니다. 모든 피조물, 동물의 암수가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서 행한 행위에 근거해 당신을 취하실 것입니다. 즉 당신이 지금 이곳에서 한 행동, 그 행위에 근거합니다. 그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행동에 근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고운 세마포에 자주색 옷을 입은 부자. 주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보셨고 그에 따라 심판하셨습니다. 나사로가 그곳에서 구걸했는데 그 부자는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원한 심판을 받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심판은 그 사람의 결국을 결정짓습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실 때 먹을 것을 드렸나요? 언제 당신이 헐벗었을 때 제가 당신에게 옷을 입혔습니까? 당신이 언제 감옥에 계실 때 제가 방문을 했습니까? 당신이 목마를 때 제가 언제 음료를 드렸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행위에 근거한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소돔의 증거라는 과학 기사를 통해 연구자들이 유황 물질을 밝혀낸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왜 이 도시가 순식간에 갑자기 사라졌는가? 이 질문을 고찰해간 결과이고 그 결과 불공, 화염공이라 호칭되는 것들이 작은 행성 같은 것들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이편에서도 저편에서도 그 해당 지역 토양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그런 물질이 위로부터 떨어졌다는
그리고 그것이 도시를 폭발시켰다는 결론을 얻은 과학 기사를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를 보십시오. 우리의 수준이 소돔과 고모라에 도달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더 나쁘지 않습니까? 주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들은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 여정의 첫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이 의복에 대해 세우신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보았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의로움의 예복을 높이시는 이유는 첫째, 이 땅에 의로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의로움은 오로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구절로 이사야 64장 6절을 보셨습니다. 또한 이 의로움의 의복은 오직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신 희생으로 인해 주어졌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 제사를 통해 교회가 의로움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그 의복을 만드는 의로움은 천국으로부터 온 것인데 따라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이 의로움은 주님 앞에 나타나는 문제에 있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문제에 있어서 의로움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현존 앞에 거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도 그분의 이 의로움이 없이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놓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의로움이 상실되어질 수, 잃어버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기억하십니까?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의로움이 잃어버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상실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본론인 스가랴서로 들어가겠습니다. 3장입니다. 스가랴 3장은 의복에 관련된 가장 아름다운 성경 구절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주님께서 주권자 되시는 야훼께서 그분의 주권자 되심을 친히 보여주셨는데 바로 페르시안 왕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녀들을 해방시키신 일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논쟁의 여지가 없이 주권자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시저 아우구스투스라 불리우던 개혁가를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갑자기 그 페르시아 왕을 사용하시고 또 갑자기 시저 아우구스투스를 사용하십니다. 갑자기 그는 인구조사를 명령했고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도시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출산의 마지막 단계에 있었고 왕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의 메시아, 저의 구주, 주님을 이 주권자 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확증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아젠다를 실행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가랴와 학개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등장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봅니다. 우선 하나님의 천사, 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성육신 되기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여호수아가 여기 대제사장으로 서 있는데 또 다른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가랴 선지자는 사실 지금 두 대제사장을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우리는 지금 의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의로움의 의복을 설계하고 계획한 청사진, 그 프레임, 큰 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 엄중한 정결화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느 한날 이집트라 불리우는 불 속에서 급하게 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다시 바벨론이라 불리우는 불에서 급히 채서 끄집어 내신 것입니다. 불은 여기서 죄입니다. 여기서 스가랴가 본 불은 죄입니다. 불은 매우 명확하게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그게 불인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게 불인 것을 압니다. 둘째, 모든 사람들이 불은 위험한 것임을 압니다. 불은 당신의 인격이나 지위나 성격 등등과 아무런 상관없이 당신을 덮칩니다. 불은 단순히 누군가를 불태웁니다. 그 불을 제대로 끄지 못하면 당신이 껐다고 생각했던 그 불이 여전히 번지게 됩니다. 누구라도 나는 불이 위험한 것을 몰랐다. 그 주위에서 놀면서 나는 그 죄의 위험성을 몰랐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이유를 보면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더러운 옷은 히브리어 유사 표현으로 인간의 배설물, 대변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똥이 묻은 옷을 입은 채 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이 와서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것은 지금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 고발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께서 여호수아의 이 더러운 옷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분의 지시에 따라 영화로운 옷으로 바꾸려 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영화로운 의복을 여호수아에게 전이시켜 주고자 하십니다. 메시아께서 지금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본인의 영화로운 옷과 바꾸려 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설교에 제가 땀바지 천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이를 더 잘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메시아 자신의 영화로운 의복과 바꾸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더러운 옷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4절입니다. 천사가 그의 앞에 선자들에게 이르시되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보아라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할렐루야. 죄악을 제거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죄를 깨끗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명령으로 그의 더러운 옷이 제거되고 시중드는 천사들로서 새 의복을 입히게 하십니다. 메시아께서 명령하심으로 여호수아의 죄악이 제거되고 의로움의 새 의복이 입혀진 것입니다. 오직 메시아께서만 죄를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가랴는 여기서 사실은 십자가의 일을 본 것입니다. 죄악의 제거입니다. 그 후에 내가 말하길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 터번을 씌우소서 하니 그들이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니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5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아름다운 옷이 입혀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제 스가랴가 개입해 들어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스가랴가 말합니다. 깨끗한 터번, 정결한 관도 씌워주십시오. 스가랴가 정결한 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울 정도로 자유재량과 권위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 머리 위에 터번, 관을 두었다는 것은 제사장직을 의미합니다. 그 터번에는, 그 관에는 이마 부분에 금으로 된 패가 달려 있습니다. 금으로 된 패 위에 쓰기를 여호와께 거룩히 바쳐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기 있고 그가 당신을 향해 나아오는데 당신이 그에 대해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이마에 붙인 금패의 거룩함입니다. 죄악의 씻김을 받고 정결한 의복을 받아 입은 후 머리에 관을 씌움으로 제사장직의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이제 당신은 거룩함의 경배, 거룩함의 삶을 드려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난번 전해드렸던 2019년 12월 21일 키스무 말씀 폭발 집회에서 선지자님께서 전해주셨던 설교를 다시 한번 요약해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12월 21일 키스무 집회 첫날 있었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그대로 번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강력한 날입니까? 주님의 전에 아름다운 때입니다. 젊은 비숍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빚어 가십니다. 의로움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분께서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것은 가장 진지한 대화가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벤치마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길 원한다면 벤치마킹, 표준화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할 그 순간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사실 모든 종교와 경배를 다 둘러보셨는데 그런 후 말씀하시길 그 어떠한 종교라도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가치가 있으려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 종교는 먼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미 당신은 태양 아래 있는 모든 종교를 폐기해야 할 것을 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거룩함 안에서 경배할 때 대제사장은 이마 앞에 금패를 붙입니다. 그 위에는 주님께 거룩히 바쳐진 이라고 씌어 있습니다. 주님께로 향한 거룩, 주님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그가 걸어 들어올 때 처음으로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가 전파하는 것은 바로 나는 한 종교에 속해 있는데 오직 하나인 유일한 종교로 바로 주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를 깨끗이 해주실 수 있는 종교, 즉 죄를 단지 지적하는 것뿐 아니라 그 죄를 깨끗이 할 능력이 있는 종교이다. 그것을 깨끗이 할, 그 죄를 없이 할 도구가 있는, 죄를 깨끗이 할 수 있는 피, 보혈이 있는 종교이다. 즉 단지 죄를 지적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를 깨끗이 할 능력과 방법이 있고 죄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깨끗한 의복을 입히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종교만이 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당신에게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또한 당신을 찾아와 죄를 제거하고 깨끗이 해주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더하여 바로 당신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의로움의 예복을 입고 갈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HOPE, 소망입니다. 와, 어떠한 종교입니까?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너무나 충분하십니다. 그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으시며 다른 종교들은 줄지어 쓰레기라고 하십니다. 메시아를 향한 저의 경배는 제가 여호와를 경배할 때, 제가 저의 유일한 친구 성령님을 경배할 때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경배는 내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며 세상의 더러운 의복을 의롭고 거룩한 풍성히 영광스러운 의복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들어가게 하는 의복을 주는 다른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보혈의 행동으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행동, 보혈의 실천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여타의 종교들이여 부디 너희들의 불구자들이 일어나 걷는 것을 내게 보여다오. 너희 맹인들이 눈을 떠 보는 것을 내게 보여다오.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것을 내게 보여다오. 너희 경배자들이 거룩해지는 것을 내게 보여다오. 없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종교들은 소금의 역할을 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출애굽기 39장 30절에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
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와, 놀랍습니다. 만약 이것이 의로움의 의복에 대한 기획된, 디자인된 청사진이라고 한다면 너무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메시아 그 자신입니다. 사실 스가랴는 이 예언을, 이 환상을 통해 동시에 그는 이것이 이제 오실 대제사장께서 죄를 깨끗이 해주심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즉 죄를 이길 권위입니다.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늘 한 구절씩 나아갑니다. 스가랴는 종말에 관한 주요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며 그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예언들을 기록했습니다. 이 두 선지자의 사역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스가랴가 뭐라고 더 나아가 써놓았는지 보십시오. 계속하여 스가랴서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당신이 매우 예리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대화에 대해 매우 큰 관심으로 세밀하게 살펴본다면 당신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여호와 앞에 나타나서 그가 거기 서 있을 때 아마 당신은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의복이 더러운 것을 알고 있을까? 그가 실은 정말 인식하고 있는 것이 가능할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개개인, 모든 개별 영혼의 마음에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죄가 죄임을 알아챌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따라서 변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한 더러운 상태에서 은혜가 불 가운데 타던 나무를 끄집어내었을 때, 이렇게 끄집어내었을 때 그 은혜가 그 쓸린 나무에 대한 deliberation, 죄로부터의 해방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쓸린 나무에게 자신의 redemption, 구속을 보증하기 위해 뭔가를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후 이제는 그는 법령이 발휘되는 곳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만약 내가 내 법령에 순종하고 내 도를 따르면,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즉 이제 당신이 해야 할 부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해야 할 부분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보여져야 할 것은 이와 같습니다. 죄를 깨끗이 한 이후에 의로움의 의복이 주어졌습니다. 의로움의 의복이 그에게 입혀진 이후에 그런 후 임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사야서 6장을 기억하십니까? 동일합니다. 그분께서 이사야를 정결케 하신 이후에, 죄를 깨끗이 하신 이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의 대화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호자 법정의 내실에서 진행되었던 대화입니다. 들을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는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합니다. 스가랴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의로움의 예복에 관련하여 당신이 취할 행동을 지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가랴가 말하길 이제 지시가 여호수아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의복을 입었고 의로움의 영화로운 의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듣게 됩니다. 그가 이제 실질적인 의로움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질적인 실현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체로 이론을 듣고 끝냅니다. 주로 이론만 듣고 끝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배우는 과정들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것이, 실천적인 것이 여기 있습니다. 불구자가 일어나 걷습니다. 실현되어야 하는 의로움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매일 일상을 기준으로 하여 당신이 집에 있거나 다른 곳에 있거나 차에 혼자 있거나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가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실질적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에 대한 청사진이다. 은혜의 언약이 여기서 내려졌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언약을 그려놓은 것이다. 이것이 모든 죄를 제거해버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즉 이는 스가랴 또한 그의 전달 과정 중에 십자가와 보혈을 전파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것은 죄를 깨끗이 하는 처리 과정으로 인해 새로운 의복이 도달한 것입니다. 강력합니다. 들을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 법정 내실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책임을 느끼게도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서 또한 매우 달콤한, 매우 강력한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이제 여기 다른 천사들과 같이 영원히 이곳에 거하게 할 것이다. 영원의 영원히. 의복입니다. 의복의 권위. 여기 있는 중에 누군가 들어보았습니까? 여호수아는 들었습니다. 이제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다치게 될 것이다. 상점에 가서 크림색 천을 재단하여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의복을 만든다면, 여기 있는 누군가, 만약 여호수아가 자신 스스로 의복을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의복은, 이 구원의 의복은 여러분이 무료로 거저받은 것으로 그것은 주님께 속해 있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듣지 못한 다른 어떤 것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듣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영광도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위, 구원, 모든 영광도 주님께 속하고 영원도 주님께 속합니다. 의복, 이제 그분은 영원한 삶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의복을 입는 것의 권위입니다. 의복의 권위, 이제 그분께서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천사와 함께 여기 서서 영원히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강력합니다. 매우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육의 영역을 넘어서서 그것은 오직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 그분의 일인 것입니다. 오직 메시아께서만 당신을 영원한 천국으로 소속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권위 하에서 운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천국에게 열리라고 명령한 이유입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휘장이 이미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생을 만졌습니다. 의복에 관련된 영생입니다. 좀 더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권위를 모른다면 당신은 새로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태양을 보셨지요. 거의 그 궤도를 뛰쳐나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선지자가 여기서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도시 키스무에 오지 않았을 때 키스무는 결코 태양이 뛰쳐나오려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화면에 태양이 찍힌 영상을 올려주겠습니까? 랜디 목사님, 태양이 그 궤도를 거의 뛰쳐나오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육안으로 보고 소리 질렀습니다. 저는 이런 정도의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수준의 것을 말입니다. 또한 이 아름다운 지폐를 보십시오. 와, 저는 이 모든 것을 즐기기 원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황량한 광야에 영원히 처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태양을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랜디 목사님. 오늘 태양이 거의 뛰쳐나올 뻔했습니다. 매우 두려웠습니다. 마치 태양이 나는 그들에게 가고 싶다. 그 두 선지자에게 가고 싶다. 라고 하는 듯 했습니다. 이적입니다. 이게 바로 케냐에 오는 것이 언제나 좋은 이유입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 오도록 하십시오. 매우 강력합니다. 네, 이제 보이는군요. 화면을 보십시오. 저 태양을 보십시오. 저 불을 보십시오. 저 불을 보십시오. 불과 함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시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기적입니다. 만약 성경이 오리라고 약속한 엘리야가 온 것이라면 반드시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것이 2020년이든 아니면 2019년 12월이든 반드시 이 정도 규모여야 합니다. 태양은 모든 태양계의 99.2%를 차지합니다. 지구보다 수억만 배의 사이즈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합쳐도 0.8%만 차지할 뿐입니다. 매우 강력합니다.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지닌 권위를 여러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황금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여기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천사들로부터 듣습니다. 스가랴서 3장 8절입니다. 들으라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다시 합니다.
들으라,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너와 내 앞에 앉은 너의 동료들은 올 것에 대한 예표라. 다른 버전의 성경으로 말씀하시길 여호수아여.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는 다른 제사장들이여. 너희들은 장차 벌어질 일을 예표하고 있다. 여기에 두 제사장직이 제시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예표입니다. 이는 또 다른 위대한 제사장직에 대한 상징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십니다. 오 들으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그리고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이여. 이들은 올 것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사람들이라. 나는 내 종을 데려올 것인데 가진이라. 브랜치 가진이라. 내 종 가지를 가져오리라. 여기서 멈춥시다. 여호수아와 다른 그와 함께 행하는 제사장들은 이들은 사실 오실 제사장직 더 높은 분을 상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나의 종 가지 나뭇가지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이름이 지니고 있는 것은 각각의 이름은 의도적으로 고안된 것입니다.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특정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이 말하길 메시아를 가지라고 나뭇가지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전달해줍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가계를 혈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그는 이미 메시아의 가계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윗의 가지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새의 뿌리와 줄기로부터 한 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다윗으로부터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이제 읽을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 외에도 관련 구절이 많습니다. 방금 예레미야서 23장 5절을 읽었습니다. 원하신다면 5구절을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전에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시아라는 이름이 지니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에 대한 특정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메시아가 여호수아가 말하듯 가지라고 한다면 내가 나의 종 가지를 보내겠다라고 한다면 첫째, 그분이 초림하셨을 때 그는 가지로 오셨습니다. 나뭇가지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왜 그분이 생명을 주는 임무를 가지고 오셨는지입니다. 왜냐하면 가지는 싹을 틔워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줄기가 있고 가지가 나와 가지가 싹을 틔워 생명을 가져옵니다. 당신은 잎을 보고 꽃을 보며 열매를 보게 됩니다. 생명을 줍니다. 초림하셨을 때 생명을 주는 임무로 오셨습니다. 그 가지가 잎을 내고 꽃을 피우며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분의 기름 부음에 대한 것을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그분의 기름 부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입니까? 오늘 이 도심지에서 기름 부음입니다. 그분이 가지로 오셨을 때 가지는 꺾여집니다. 따라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꺾여지셨습니다. 깨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러나 여러분은 보셨습니다. 구속의 사역을 별도로 하고도 그분은 하인, 섬기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섬기는 종, 섬기는 왕입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 폭발 집회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지는 메시아, 종 대신, 하인 대신 메시아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종, 내 하인, 가지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가지, 그분의 사명은 와서 당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을 섬기셨습니다. 두 번째, 가지는 다윗의 줄기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전으로부터 가지의 뜻을 살펴본다면 그것은 줄기로부터 나온, 즉 근원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가지는 그 소유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9장 7절 이하로 보시면 소유주가 보입니다. 다윗의 보좌, 그의 아버지 다윗의 보좌로 돌아와 앉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는 우리는 교회로서 가지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가지는 우리에게 메시아의 정체성을 조성해 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가계에 대해 혈통을 확인해 줍니다.
저로 말하자면 너무 행복합니다.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는 혈통의 연계에 민감했습니다. 가족의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돌아가서 내 가족과 다시 연합하라. 내일 이와 연관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큰, 매우 거대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새로운 팀을 환영합니다. 이탈리아로부터 온 팀, 주목하십시오. 가지는 이미 메시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그는 생명을 주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혹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는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꺾이는 가지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매우 강력해서 지금 교회가 그곳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 종 가지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 후 이제 9절입니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그리고 내가 그 위에 새길 것을 새겨 넣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리고 내가 이 땅의 모든 죄를 한날에 제거할 것이다. 지금 그분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메시아 시대에 관련된 것입니다. 말씀하시길 그를 가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를 돌이라고 부르십니다. 7 눈을 가진 돌입니다. 우리는 메시아께서 7 눈을 가지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완벽함입니다. 지혜의 완전함을 뜻합니다. 모든 곳을 보는 완벽함입니다. 또한 모든 곳에 계시는 무소부재함입니다. 동시에 모든 곳을 볼 수 있고 또한 동시에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돌, 누가 이 돌입니까? 왜 메시아를 7 눈을 지닌 돌이라고 부릅니까? 주목하십시오. 저는 환상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큰 동상을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그 동상을 쳤고 그 상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먼지로 되어버렸습니다. 보십시오. 그 돌은 메시아의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 돌은 교회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8절을 보시면 누구든 그의 구원을 세우고자 한다면, 누구든 그의 생명을 세우고자 한다면, 누구든 그들의 집을 세우고자 한다면 그 돌의 기초 위에 세우라. 폭풍이나 쓰나미가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교회인 우리에게는 이 돌은 첫째, 기초석입니다. 교회의 기초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기초입니다. 둘째, 이 돌은 캡스톤입니다. 교회의 머릿돌입니다. 셋째, 살아있는 돌입니다. 여러분 각각은 돌로서 살아있는 집을 이루는데 바로 여러분을 연결하는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이 돌로 말미암아 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나중에 메시아의 재림 때, 그때는 또한 그들의 돌이 됩니다. 그때 그들의 머릿돌이 되어주십니다. 재림 때입니다. 오늘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이 돌은 그들을 부숴버리는 돌이 됩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대는 메시아가 오시는 때입니다. 그분은 이제 돌로써 오십니다. 가지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돌은 힘을 대변합니다. 힘을 보여주고 권위를 대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변합니다. 그분은 오셔서 이 두 선지자를 블랙메일하는, 이 두 선지자를 비방하는 자들을 부서뜨리실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를 부서뜨릴 돌로써 오십니다. 그날 저는 주님께 춤을 출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머리를 부서뜨릴 때 말입니다.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무신론자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 돌이 심판하고 부서뜨릴 것입니다. 여기서 의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분이 지금 의복에 대한 강력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3장 9절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맺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루 만에 없앨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개와 국가적 부흥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가적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루 만에 없애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그 돌은 또한 십자가를 대변한다고 하십니다. 그 돌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모두 달려갈 만한 피난처,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 공로에 의해서만 한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제거해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확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분은 큰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국가적 부흥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3장 10절입니다. 그날에 너희 각 사람이 그의 이웃을 초대하여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선언하노라. 이는 주로 거대한 평화를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평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제게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이 모두 이웃을 불러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뭔가 간단히 먹으며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삶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평화와 부흥이 이스라엘에 올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 공급, 그리고 번영이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영화로운 의로움의 의복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내일 시작할 부분입니다. 제가 메시지의 더욱 큰 본체로 들어갈 때 그것의 목적은,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불의하게, 의롭지 않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왜 주님이 필요한, 즉 필요에 의해 이 패러다임, 이 의로움의 의복에 대한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상태를 언급하시는 것뿐 아니라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길르앗의 유향을 두지 않았느냐? 유향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입었는지를 보라. 영광이 하늘에서 불과 함께 쏟아지는데 너희들이 어디로 가서 도움을 구해야 할지 너무나 명백하지 않느냐? 불구자가 일어나 걷고 있지 않으냐? 다른 교회로 가서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이냐? 참으로 당신은 천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장막에 쏟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부으시다 멈추시고 또 부으시다 멈추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여러분과 교류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새벽 빛처럼 쏟아부으시는 영광을 보여주셨을 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빛처럼 이렇게 몇 번씩이나 어디로 가서 도움을 구해야 할지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유향이 있는지 너무나 명백합니다. 유향은 길르앗에 있다. 선지자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2019년 키스문 말씀 집회 첫날입니다.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많은 내용이 있으나 제가 다 잘라버렸습니다. 의로움의 의복에 대한 메시지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말씀하시길, 그분께서 가지러 오셨을 때 무엇이 벌어졌습니까? 말씀을 읽어보시면 내일 성경 구절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쉬고 강해진 뒤 내일 뵙겠습니다. 저는 강합니다. 그러나 여기 누군가를 위해서 쉽니다. 그분이 가지로 오셨을 때 그분께서 매우 많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의 가게, 그 혈통을 칭송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메시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찌른 그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스가랴 12장 10절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일 보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찌른 그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이분이 메시아셨구나. 그리고 울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의 장자를 위해 울듯이 그들은 울 것입니다. 그가 가지러 오셨을 때 그분은 의로움의 의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실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나왔고 그분이 이를 계획하셨고 그리고 교회에 무료로 주셨습니다. 의로움의 의복입니다. 복되신 여러분, 내일은 의로움의 의복에 대한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더욱 큰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본 것을 기억하십시오. 태양을 화면에 다시 띄워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본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지구 위에 이와 같은 집회는 없습니다. 아버지 강력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말씀이 이곳을 윤택케 하며 당신의 교훈이 여기서 풍성히 핍니다. 잎을 내고 꽃을 피우며 열매가 맺힙니다.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강력한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 여기서 매우 많은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많은 나라에 이르셔서 십자가의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의로움의 메시지, 다가오는 왕국에 대한 메시지, 내 오직 하나뿐인 친구, 당신을 송축합니다. 당신의 적을 부서뜨리십시오. 당신의 친구를 높이십시오.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사람들을, 이들을 주님의 선하심을 위해 깃발로 사용하옵소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이제 이곳을 떠납니다. 여기 남아있는 자들을 보호하옵소서. 그들을 위해 공급하소서. 여기서 그들을 축복하소서. 우리가 내일 만날 때까지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을 당신께서 돌보소서. 여기 앉아있던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집에 있는 분들 내일 아침 일찍 오십시오. 와서 자리를 잡으십시오. 오늘 자리가 더 없었던 것을 아십니까? 사람들이 사방에 서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집회가 없습니다. 부흥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오늘 축복하소서. 해외에서 오신 비숍과 목사들을 축복합니다. 내 예언적 혀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영생으로 축복합니다. 그 권위를 여러분이 아시듯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강력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되신 여러분, 부흥이 진행 중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십니다. 불교자가 일어나 걷고 맹인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강력한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됩니다. 네, 여기까지 2019년 12월 21일 키스무 집회 첫날 말씀을 모두 전달드렸습니다. 겨우 2달이 지났을 뿐인데 영적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 2020년 2월 28일 케냐 나이로비 사역회 본부에서 키스무의 영광의 구름 방문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선지자님께서 누구도 상상 못할 계시를 공개하셨습니다. 바로 이 계시록의 두 증인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신 고대의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이끄는 이 사역회는 하나님 보좌의 네 생물, 사자, 소, 사람, 독수리의 형상을 지닌 네 생물에 의해 직접 지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물이 실은 두 번째와 같이 소인데 소의 몸에 거대한 사람의 얼굴이 있다고 매우 거룩하고 진지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에도 3시간을 넘게 그 자리에서 계시를 설명하셨는데 많은 내용들이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나올 수 없는 묘사요 서술입니다. 선지자님의 설교를 번역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신학교를 졸업해 이론과 학문으로 분석하고 여러 참고 서적을 도움받아 성령님께 간구하며 애써서 공들여서 준비하는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직접 이 두 선지자를 빚어내셨다는 의미를 우리는 내내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안에 놓여지기를, 염소가 아닌 양으로 분류되어지길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Well, beloved listeners, this is the end of today's program. Thank you very much. 거룩하신 주 항상 동일하신 주님 다시 오실 영광의 왕자 예수 알파와 오메가 정광이지 영원한 전능하신 주 항상 동일하신 주님 다시 오실 평화의 왕자 만물이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주를 높이세 보좌 위